제가 오늘 이 빌레몬서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으로 연결된 새로운 관계, 주님으로 연결된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생활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내가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또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저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또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이지. 그렇게 사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저 또한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해.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하기도 싫어할 것 같은 그 일마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겠다고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때로는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딱 이 이야기에 가장 들어맞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제일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때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그래야지, 그게 좋은 거지,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좋은 말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내 현실 앞에, 내 삶 앞에, 삶 앞에 나에게 다가왔을 때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예수를 몰라요. 그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열심히 이 오네시모에게,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오네시모가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바울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때로는 몰래, 이 감옥 아니니까요, 찬양도 했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미 바울이 알고 있던,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이 나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그 전에,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또 바울에게는 귀한 사람이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그 사람 밑에 있었다고? 내가 이 빌레몬 잘 아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경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서 여러 정황으로 보니 자기 주인 집에서 돈을 좀 훔쳤거나 아니면 자기 주인 집에 뭔가를 좀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11절과 18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집에서 나오면서 뭔가를 훔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자기와 같이 감옥에 있는 그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알던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 나온 노예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다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빌레몬에게 잘 있었죠? 나와 함께 당신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나눴던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앞에 1절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오늘 8절부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달아난 것 같은 이 노예요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 사람을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나와 함께 같이 예수를 믿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때가 돼서 내가 이 사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이 빌레몬에게,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혹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당신의 집에서 돈을 훔쳤거나 귀중품을 훔쳤거나 무엇을 훔쳤거나 당신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 돌아오게 되는 오네시모를 조금 잘 대해 주세요. 근데 그냥 그걸 보통 잘 대해 주라는 게 아니라 나 바울에게 했던 것 같이 잘 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에 또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내 생각에는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보다 더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이 돌아온 종을 더 크게 더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서 그 집에서 뭔가 훔쳐나온 이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건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 편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한 부분에 비록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그 이 오네시모가 아마 이 편지와 함께 돌아왔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빌레몬은 아마 이 오네시모를 잘 대해줬을 것이고 사랑해 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역사 뒤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바울이 보낸 개별적인 편지, 사적인 편지 같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함부로 도망치는 거 큰 죄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노예가 자기 집 주인의 집에서 뭔가 돈이 됐든 그게 귀중품이 됐든 뭔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잡혀오면 그냥 그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게 당연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오네시모 종을 아마 잘 대해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의 한편에서는 물론 그게 정설은 아닌데 나중에 이 종 오네시모가 당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한편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한 기록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와 상황으로 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일,
그 일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탄탄대로만, 나에게 편한 길만, 이미 길이 다 닦여져 있는 넓은 길만, 그리고 이미 다 열려있는 커다란 문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때로는 굉장히 길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아주 좁은 문으로, 그래서 때로는 그게 고통이 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 혼자 걸어가라고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 그 인생길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에 오늘 빌레몬의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빌레몬은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도망갔던 노예, 뭔가를 훔치고 도망갔던 노예가 돌아오면 그 세대와 그 세상에서는 그 노예를 죽여도, 벌을 줘도 아무 죄책감이 없을 그 시대와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빌레몬은 그렇지 않고 돌아온 오네시모를 당시 세상의 상황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돌아온 종을 사랑해주고 아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 빗대어 보면, 빌레몬은 왜? 비록 자기 집에서 나갈 때는 내 것을 훔쳐간 놈인데, 자기 집에서 나갈 때는 내 속을 찢어놓은 놈인데, 그런데 어찌했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신앙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에겐 종이었고 내겐 노예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속을 아프게 하고 내 재산의 일부를 훔쳐 달아났던 그 속된 표현으로 그 놈인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빌레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 속된 표현으로 떠날 때는 놈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님으로, 귀한 사람으로 돌아왔으니 이 사람을 반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빌레몬은 구분하였다. 저는 로마서 12장 2절과 오늘 이 빌레몬서를 연결해 보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오네시모처럼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 집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 달아난, 그리고 신부는 노예 종이었을지라도 이제 그가 비록 예수를 만난 곳도 척박한 그 감옥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그 순간, 비록 오네시모가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빌레몬에게 훔쳐왔던 걸 갚지도 않았고 이미 다 써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마도 기록은 없지만 그가 회개하며 바울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에게 자신의 모든 신심과 모든 것을 다 드러냈을 겁니다. 그러니 죄인의 신분으로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접하고 그 자리에서 믿기로 고백했던 이 오네시모는 이미 어느덧 종과 노예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주인 빌레몬이
오히려 자신과 동등하게 여길 만큼 사랑해주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오네시모의 삶을,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했으니,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네가 수고했다, 너를 들어서 옮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또는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간신히 들을 만큼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순간 나에게 들려오는, 때로는 그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한마디 하는 혹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만약 고백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 로마서 3장 28절에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오네시모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갚아서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진짜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이 세 사람에게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이 쉬운 일인가? 아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으면 된다면서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나 예수 믿어요.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됐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빌레몬 이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나가면서 자기 집 재산의 일부를 훔쳐 달아났어요. 노예였고 종이었던. 근데 그놈이 돌아오면 잘해주라고요? 그놈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바울에게 했던 거, 바울 사도에게 했던 것보다 더 그를 사랑해 주라고요? 내 속을 다 아프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니 그냥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내 재산의 일부도 가져갔는데 그놈이 돌아오는데 그놈을 사랑해 주라고요? 이게 쉬웠겠어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가 희생해야 될 나의 조그마한 시간, 나의 조그마한 물질, 나의 조그마한 노력,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기가,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놈을 나보고 사랑하라고요? 빌레몬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줬으니까 오네시모는 아싸, 훔쳐온 돈은 다 썼지만 그래, 이 편지에 보니까 나를 잘 대해주라고 하니까 잘 됐네. 그 오네시모는 기뻤을까요? 아니요. 비록 자기 손에 바울이 써준 편지가 있긴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50-50예요. 반반이에요. 뭐냐면 바울이 써준 편지가 있으니까 아유, 날 안전하겠지.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주인 집에서 뭘 훔쳐가지고 떠났던 종이 다시 돌아오면 죽여도 상관없는 시대니 혹시 내 주인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긴 읽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오네시모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성경으로 기억하고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네시모가 의심하지 않고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게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두 사람의 믿음은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빌레몬은 빌레몬, 또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에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입술로 믿습니다. 아멘. 아, 나 예수 믿어요.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는 자기의 목숨 건, 또는 이 빌레몬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이 잃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자신의 삶이 동반되는 믿음이었고,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사람 남아요. 누가 남아요? 이 이야기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남아요. 누가 남아요? 정신줄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누가 남아요? 가운데 바울이 한 사람이 남아요. 저는 목사의 입장으로 빌레몬도 어려운 일을 했고 오네시모도 어려운 일을 했지만, 목사의 입장으로 참 바울이 대단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떤 얘기인지 벌써 감을 잡으시는 분들은 비식비식 웃으시는데, 바울이 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오래전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같이 함께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드리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떠나 있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레몬이 충분히 자기가 이런 편지를 쓰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가 더 잘해주리라,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을 완전히 믿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비록 그 감옥 안에서 상황과 형편이 그러니 마지못해서 아이고 살 길이 있다면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나도 그냥 예수 믿습니다, 겉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집에서 뭔가 훔쳐나온 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자자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디모데가 내 아들이다, 실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디모데와 동급으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왜요? 한번 훔쳐서 주인집에서 뭘 훔쳐 달아난 경험이 있는데, 근데 지금 자기 앞에서, 왜냐하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오네시모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는 볼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이 목사라 그러면 그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비록 어떠한 그런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그가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의 믿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입술로만 했던 그 오네시모의 신앙의 고백을 도대체 뭘로 이 바울은 믿고, 이가 내 아들이요, 이가 우리 빌레몬 당신과 나에게, 이 사람이 아주 전에는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놈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와 같은 동역자요, 그러니 잘 대해달라. 도대체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또 그걸 받아줄 빌레몬을 어떻게 믿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바울은 어떻게 믿고 이 편지를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당부하고 부탁하며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을까?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분모 딱 하나를 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앞서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로서 볼 때는 바울이 가장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일생을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면서 많은 목사님을 겪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셨으면 많은 목사님들을 겪어봤겠지만, 근데 반대로 목사는 수많은 성도들을 겪어봤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참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퀘스천 마크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고 하는 성도가, A와 성도와 나와의 관계는 좋고 B라는 성도와 나와의 관계도 좋은데, 그런데 왜 이 A와 B 성도의 관계는 서로 좋지 않을까? 목사로서 풀 수 없는 퀘스천 마크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목사 앞에서는 이 사람도, 목사 앞에서는 이 사람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인데 왜 서로는 그게 되지 않을까? 제가 깨닫는 것이 그거죠. 그 관계가 예수로 엮이는 관계가 아니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생각과 또 해야 되는 어떤 습관과 이런 모습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참석해야 될 것 같으니 와서 앉아 있으니, 그 연결 사이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으로 연결되어지 않으니 그게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요,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혹 여러분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부족한 사람을 곁에 두십니다. 혹 여러분 각자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옆에 약한 사람을 또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올곧은 사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조금 구부러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넉넉하든 부족하든 강하든 약하든 반듯하든 구부러졌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던 소중한 영혼들이기에, 다소 부족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들 곁에서 서로 힘이 되고, 그리고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또 그 힘을 나눠주고, 그리고 스스로는 반듯하지만 구부러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자신을 조금 구부려서라도 그 구부러진 사람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교회가 모였어요. 제가 교회라는 단어보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와 너,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그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나와 그 집사님 안에, 나와 그 권사님 안에, 나와 그 장로님, 나와 그 목사 그 사이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의 사랑과 그의 죽으심이 있는가?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 특히나 무엇을 훔쳐나온 종의 관계가 초월될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독교 영성가 게리 토마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이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드리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고, 그리고 뭔가 종교로 여기다 보니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닫고 내가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 홀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다라고 하는 순간 내 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관계라고 하는 순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나와 예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 닦으러 오는, 공부하고자 오는, 배우고자 오는 그런 종교의 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 안에는, 특히 부부 안에는, 부부관계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죠. 가족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그 유지가 되죠. 그러나 그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깨져버리고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법적으로는 가족이죠. 아직 끝이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안에 묶여 있지 않으면 밖에서 볼 때는 가족이지만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지옥만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교회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목사와 성도 사이에 없으면 지옥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이 예배가 지옥이다 하는 이야기를 앞뒤 자르면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교회지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함께 이해해 주고자 하는 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와 같을 것이다라고 그 사람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한마디에 내가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그 사람의 뭐 하나에, 행동 하나에 내 속이 뒤집어져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남겨져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교회들 속에서 안타깝지만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요, 안타깝지만 그 사이에 예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겉으로 보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데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누가 바울처럼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연결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받아줄 거다고 하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너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 중매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장로님의 애기, 집사님의 애기 이렇게 갖고 결혼 중매. 왜요? 이분이 나하고 목사하고의 관계는 좋아요. 그러니 그 믿음 깊은 가정인 줄 알아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연결해보니 서로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양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주님 없이 세상적으로, 아니 껍데기적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 그게 목사의 문제냐 성도의 문제냐, 아니 우리 다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런 양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시기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막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혼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빗대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은 알고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를 하느냐? 그건 1차원적인 해석이고, 2차원적인 해석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건 내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어야 되는 집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것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남는 것이, 내가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하며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가득 찬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성전이어야 되고,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거죠. 장소가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 있을 때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우리가 이 예배당 또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관계가 깨지니 서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아직 살아계시지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2005년경 초창기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막 맡았을 그 초창기의 설교 영상을 보면, 벌써 오래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써놓은 책이나 이런 걸 보고 당신 교회 또는 다른 교회에서 당신께 상담을 오는데 어떤 상담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상담을 이재철 목사님께 오더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100% 다시는 교회를 옮기라라고 권면했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 당신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그 예배의 시작과 끝, 아니 중심이 되는 목사의 설교가 됐든 또는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순간에, 이 예배의 순간에, 적어도 주일의 순간에 내 마음에 뜨거운 회개와 그리고 기도와 내 마음속에 뭔가 나를 찾고, 때로는 그게 채찍이 되고 때로는 나를 힘을 북돋아주는 게 되든 뭔가 됐든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없다면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렇게 아무 감동도 감흥도 없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예배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신과는 맞지 않는 교회니 옮겨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다 돼서 허둥지둥 시간에 쫓겨서 그 시간 맞추려고 교회에 와서 그게 몇 년이 됐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배에 슬쩍 참석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일이 없고 내 집에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그리고 뭔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나 저렇게 예배드리나 아무 그런 게 없다 생각되어진다면, 그러면 당장 그 교회를 옮겨라.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요? 이민교회가,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이민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내 영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흥이 없다면 내 영성을, 내 마음을, 나를 회개케 하는 교회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단지 왜 우리 교회에만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특히 이민교회 목사들은 필요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오면은, 교회 오면 그냥 귀하게 여기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점점 식어가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미련 갖지 마시고 내 영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한 30-40년 전에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개신교 목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100명의 목사라면 100명의 목사, 모든 개신교 목사가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또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싸구려 값없이 내가 목사 때문에 교회에 출석해주고, 무엇 때문에 내 사회적인 직분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에 가서 앉아있고, 그런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보다는 그저 그것이 나에게 숙제가 되는, 이런 차디차게 식어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서 돌이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디 그 이재철 목사 흉내를 내고, 그분은 그래도 교회라도 크게 해놓고 그분의 영성의 깊이가 있지, 네가 최인승 목사 네 주제에 그렇게 얘기를 해? 예, 제가 깜냥도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데에 목회자가 문제면 목회자가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어느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자꾸 보따리를 쌀라 그러나. 아니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관계, 저는 이 관계 가지고 가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싶지는 않아요.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연결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그랬겠어요?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나간 종이 돌아왔는데 죽이지 않고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게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항상 그 능치 못할 일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능치 못할 일은 내가 하기 싫고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특히 믿는 자에게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2024년 초를 막 시작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지난 4주간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에 오랫동안 빠지셨는데 이 교인들 가운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게 뭐 목사에게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그런 게 없으셨다면 그 사이에 예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계속 매주 예배를 나왔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내가 단 한 번도 그들의 안부를 묻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예배에는 참석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으로 그들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또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2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건, 주님의 이름으로 연결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저 여러 종교 행사를 치르는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또한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면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 옆에 있던 권사님, 내 옆에 있던 집사님, 그분이 그 일로, 내가 안 오는 일로 그도 아파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안 간다, 나만 안 가면 그만이지, 그건 예배를 무기 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오면서 매주 예배드리던 많은 분들은 그분이 참석하지 않은 문제를 놓고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이 아파요.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는 나 혼자만,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양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만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친목단체도 아니요, 클럽도 아니요, 미팅도 아니요, 그와 내와 그 사이에 예수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갈등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될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에 소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배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매주 드려야 될 이 예배가 우습게 여길 예배가 아니고, 이건 내가 안 가면 나만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 수도 있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올 수도 있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된 존재다.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설교 준비 안 했으니 이번 주에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쫓아내겠죠.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딱 섰는데 예배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래서 목사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근데 그런 것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참석 안 하시면 그게 공격입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에요. 그 목사가 상처받지 않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상처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16, 17년 동안 계속 지켜오시면서 왔다 떠나시는 분들은 떠나보내시고 눈물로 제단을 지켜오시던, 도대체 목사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상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는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주님으로 연결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는 양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나와 주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내 원수와 주님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양우리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만 연결되는 새로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허락하여 주셨고 2024년 2월 첫째 주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선택케 하셨고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부터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깊이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교회 중에 단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그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을 그런 깊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양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